네,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 없이 여동생 2명을 데리고 살았던 세 남매 중에 오라버니입니다. 그 여동생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를 닦아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이 세 남매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던 오라버니가 병이 걸려서 곧 죽을 것만 같자 마르다는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속히 오셔서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과는 달리 급하게 달려가지를 않으셨어요. 이틀을 그곳에서 더 유하셨어요. 사람이 곧 죽게 되었다는데 아주 급한 일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곳에서 이틀 동안 느긋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너무 여유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오지도 않으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안 가셨어요.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는 벌써 4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경우에는요, 쌓였던 신뢰관계, 그동안 두터웠던 친밀한 관계가 한 방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예수님하고 친했어도,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각별했어도 이 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릴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친밀한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웬만한 중요한 일은 뒤로 밀어놓고 달려가주는 겁니다. 그 친밀함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 서로 두터웠던 신뢰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서 급히 달려가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급히 달려가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와 별로 안 친한가 보다, 친한 척만 했나? 이런 오해들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과 나사로, 예수님과 마르다, 예수님과 마리아, 이 세 남매와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각별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각별한 나사로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왜 급히 달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무르익기를 바라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숙성되어지기를 바라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문제를 가지고 주님 고쳐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애절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무시합니다. 아버지. 아니, 저렇게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애절하게 자기 딸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애절하게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 그리 바쁜 것도 아닌데 못 들어줄 일이 아닌데 정말 우리가 그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께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냉혹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 살려주셔야 돼요. 애절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딸의 문제를 갖고 부르짖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모욕감을 줍니다. 아버지. 계치급을 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더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그 큰 믿음이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냥 병만 고쳐주는 예수님, 내 딸 흉악한 귀신 들린 귀신만 쫓아내주는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한 전폭적 신뢰의 믿음이 숙성되어지기를 주님은 바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낼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커요, 적어요? 큰 믿음이죠. 아멘. 예수님은 나의 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나안 여인 네가 너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믿음은 있지만, 너의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다는 믿음은 있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일이 있어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 무르익기를 바란다는 거였어요. 아멘. 네가 그럴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그 믿음을 원한다. 좀 서운하다고 예수님 등지고 돌아가 버리는 그 믿음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되는 절실한 믿음. 아멘. 이 믿음이 너 속에서 무르익기를 바란다. 아멘. 숙성되어지길 바란다. 아멘. 주님은 이것을 이 가나안 여인에게 좀 잔인하셨지만 요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해주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숙성되기를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가셔도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 3일이 걸린다면, 급하면 3분 만에 갈 수도 있어요. 3초 만에 갈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안 가시고도 아예 가지도 않고 나사로를 그냥 일어나게 해주실 수도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일 만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숙성되기를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따가 볼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없는 믿음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졌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하고 친한 믿음으로 그치지 않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친한 정도의 믿음이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라고 하는 숙성된 믿음으로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아멘. 친한 믿음 좋죠. 가까운 믿음 좋죠. 사이 좋은 믿음 좋죠. 그러나 그 믿음을 주님은 그 단계에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무르익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깊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주님이라는 그 믿음까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내 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친한 믿음에서, 사이 좋은 믿음에서 이 깊은 믿음으로 숙성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제일전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예수님과 친한 믿음, 예수님과 가까운 믿음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숙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각자 나름대로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도 잘 아는 믿음, 성경도 잘 아는 믿음,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는 믿음, 예수님을 무척 좋아하는 믿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숙성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 믿음이 숙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김치가 숙성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김치가 숙성되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부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곰팡이가 피고 썩게 되는 거예요. 된장이나 고추장이 숙성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맛있는 된장이나 고추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 잘 숙성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안 그러면 그것이 곰팡이가 피잖아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꽃가지가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친한 믿음, 아는 믿음, 사이 좋은 믿음, 무난한 믿음, 이 믿음들이 이제는 깊숙한 맛을 내는 숙성된 믿음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맛이 나는 신앙생활,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쁨을 실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그 숙성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것을 보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다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가는 시간도 걸렸고요. 도착을 해보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진지해집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진솔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죽음 앞에서. 가족의 죽음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동안 예수님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친했어요. 참 사이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만 오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실 정도로 아주 절친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과 같은, 그 가정의 기둥과 같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모님과 같은 존재가 죽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뒤늦게 일찍 오셨으면 그나마 좀 덜했을 텐데 늦게 와서 이미 장례가 다 끝난 뒤에 예수님이 그곳에 왔을 때 그 가족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 반응하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이 상태의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 정말 절박한 우리의 심정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애매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가장 곤란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그것이 주님 앞에 진짜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사로의 죽음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에 몇 종류의 믿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본문 37절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이 모인 사람들 중에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아주 절친했던 이웃도 있을 것이고요, 친척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버지. 이 반응은 사실 애매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언뜻 들으면 비꼬는 말투 같아요. 아니 왜 나사로는 못 살려내는 거야? 저 예수님 엉터리 아니야? 이런 비꼬는 투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대로요, 동정심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내 친구가 죽었어. 내 사랑스러운 이웃이 죽었어. 예수님 좀
좀만 일찍 오셔가지고 이 친구가 안 죽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서 좀 그렇게 주실 수는 없었나요? 이 안타까움, 동정심에서 나오는 안타까움, 아버지. 네, 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이 두 가지 경우들을 모두 예상하고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의 반응에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버지. 단순히 그들은 이웃이기 때문에, 그들은 친구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표현했던 그 반응 속에서 이들에게 있는 믿음을 좀 찾아내보자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이 사람들의 반응을 동정심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본다면 우정과 의리와 정이 정말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이런 따뜻한 정이 있고 성도들 간의 우정과 의리와 정이 깊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우정과 의리와 깊은 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우정과 그런 이웃 간의 정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말았어요? 아버지. 우정, 의리, 정만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께 섭섭함으로 나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문제예요. 우정이 왜 나빠요? 의리가 왜 나빠요? 정이 왜 나빠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섭섭함으로 나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이 교회들마다 아파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소중한 친구가 안 죽도록 해주지 못한 예수님 섭섭합니다. 아버지.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데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안 죽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냐고. 왜 이제 왔냐고. 그 우정이 좋은 것인데, 그 정이, 그 의리가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이 믿음이 되지 못하니까 그만 예수님께 섭섭함으로 원망으로 번져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100번 만번이라도 이해가 됩니다. 박수를 보내주고 싶을 만큼 그들의 의리와 그들의 이웃의 정, 아버지. 우정 높이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그 좋은 우정의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그 좋은 의리의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그 깊은 정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마 이들에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주님 오셨군요. 제 친구 좀 살려주세요. 주님 오셨으니 이제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제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 제 이웃을 살려주세요. 원망이 아니라, 섭섭함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께 믿음으로 다가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우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런 의리, 그런 우정, 그런 따뜻한 정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아버지. 믿음이 빠져버리면 순식간에 서로 간에도 섭섭함이 너무 쉽게 나와버립니다. 아버지. 믿음이 아니면 너무 쉽게 실망하고 너무 쉽게 섭섭해지고, 주여. 믿음이 아니면 그 의리는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해요. 오늘 본문 이 의리를 가지고, 이 우정을 가지고, 이 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37절에서 이렇게 따졌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섭섭함을, 아니 예수님 좀
일찍 와서 안 죽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느냐.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38절에 표현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비통히 여기시며.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주여. 비통했어요. 아버지. 슬펐어요. 슬플 빗자, 통증, 아플 통자, 슬프고 아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의리, 그 사람들의 그 우정을 헤아리지 못하셔서 마음이 이렇게 됐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의 우정과 이웃과의 정과 의리에 믿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아버지. 그 생각을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슬펐던 거예요.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버지. 아프세요. 주여. 슬프세요. 비통해야 하세요.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의 이 비통함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 깊은 정, 의리,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깊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누구를 향해서도 이제는 내 그 베풀었던 의리가 배신당했다라는 섭섭함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을 주님을 찾는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 의리는 언제나 상처나요. 우리는 그 우정이 언제나 상처나요. 금방 좋았다 금방 안 좋았다 이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우정의 한계예요. 의리의 한계예요. 그것이 주님과 결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의 우정도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저 사람의 우정도 주님과 연결되고 이 사람의 의리도 주님과 연결되고 저 사람의 의리도 주님과 연결되고 모두가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정의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서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찾게 될 때 우리에게 있던 정의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아멘. 믿음이 의리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의리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리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냐고요. 아버지. 의리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랬던 말이 믿음이 들어가면 기도하는 의리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보다 나는 저 사람과 의리가 있어야 돼. 그 의리를 기도로 지켜낼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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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정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아버지. 뜻밖에서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요? 정이 깊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주여.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상처 받으셨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니요. 가장 가깝고 정이 깊은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법입니다. 그 정이 믿음이 사로잡게 되면 아버지. 이제는 그 마음이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이 정말 조금만 뭐 해도 상처받고 정말 그 정에 약했던 마음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했던 마음이 이제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위로를 나누고 주님의 위로를 풀어놓는 마음으로 넓혀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의리, 우리의 우정, 우리의 정의,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 특히 우리 교회 안에는 의리만 있고 정만 있고 우정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곳에 반드시 주님이 같이 계시고 믿음이 아멘. 작동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낼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서
마리아가 한 말을 제가 오늘 성경을 가져왔지만 21절에 보면은 마르다도 언니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두 자매가 똑같이 했어요. 자, 묻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까 미리 힌트를 드렸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자,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 있으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정말 병 없는 마르다가 봐도 자기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안 죽었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지금 마르다에게 있었다는,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아멘. 네,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정도 믿음은 다 있으신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들이 쉽게 가지기 어려운 대단한 믿음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제 오빠가 안 죽었을 겁니다. 이 정도 믿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인간 기준에서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항상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서만 믿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지만 죽어서 늦었습니다. 아버지. 왜 내가 믿을 것만 믿고 내가 믿지 못할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을 범위를 정해놓고 믿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영역은 절대 안 믿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 믿기로 작정해버렸어요.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딱 골라서 믿고 나머지는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해버려. 주여. 그러나 위대한 믿음은 항상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에서 믿기 어려워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치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그 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 합니다. 이 어부들은 알아요. 자기들은 잔뼈가 굵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호수에서. 깊은 곳에 내가 오늘 밤 그것도 다 뒤져봤고 없어요. 거기에서 물고기가 잡힐 일은 없어요. 자기 경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에 딱 합격되었던 그들의 멘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경험은 이것으로 끝났지만 내 생각은 이것으로 안 되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에 합격한 면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멘. 주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숙성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고 언제까지 그렇게만 믿다가 우리 신앙생활하고 말 거예요. 주여. 내가 믿기 싫은 건 안 믿고 내가 믿기 어려운 것도 안 믿고 우리 언제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갈 건가요? 아버지. 그곳에 가면은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텐데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놀라운 믿음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믿음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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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은 나사로에게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묻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본문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버지. 예수님은 이 눈물을 흘려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생각해 봅니다. 하늘 보좌에서 충분히 이 눈물을 다 보시지만 하늘 보좌에서 느끼는 눈물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는 인간들 틈바구니에서 주여.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예수님이 직접 흘려보기 위해서 아버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아멘.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 봅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든 눈물들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아세요? 아멘. 네. 그리고 주님은 충분히 그 눈물을 위로해 주시고 아멘. 닦아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눈물 흘리실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능하면 눈물 흘릴 일들 좀 괴로워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는 게 어려워서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바라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찌 눈물 흘릴 일이 하나 없이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주여. 네, 그동안 살아오면서 몰래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텐데 아버지.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또 눈물 흘릴 일이 있으시면 어떡하나 참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은 혹여 눈물 흘릴 일이 있으시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그 눈물을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때뿐입니다. 아버지. 혼자서 흘리는 눈물은요 슬픔과 고독감만을 더 쌓아놓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와 같은 눈물을 흘려주셨던 주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아멘. 그 눈물을 흘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주님이 흘려보셨기 때문에 아세요. 아멘. 그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눈물 흘려보셔서 아세요. 아멘. 그 형편을 주님이 겪어보셔서 아세요. 아멘. 그 주님 앞에 더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권능을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의 권능으로 충분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살려내는 이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이 권한을 의뢰합니다. 아멘. 아멘. 아주 단순한 장면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그 나사로 살리는 것 쉬워요. 단번에 절차 필요 없이 그냥 돌무덤은 열릴지어다 하면 스르륵 혼자서 열리고 나와라 그러면 나오고 이러실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시지만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권한을 위탁합니다. 의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 배워야 할 참 중요한 믿음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합니다. 모르셨어요? 여러분 개인의 믿음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위대해서 위대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깜빡 잊어요. 아버지. 내가 위대해지려고 했어요. 주여. 여러분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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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합니다. 저는 항상 쉬운 질문만 드리는데 대답이 어떻게 희미하네요. 여러분들의 드리는 기도는 위대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위대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한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멘.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무엇 하나 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대단한 일만 하나님께가 아니고 우리는 작은 일 하나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 믿음의 꽃이 핍니다. 아멘. 그곳에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어 오십시오. 그 아멘. 믿음이 더 놀라운 위대함을 발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믿음을 갖고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아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서론에서 제시했던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늦게 오셨어요.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어요. 결국은 죽은 후에 4일이나 지나서 아버지.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너무 느긋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이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병든 자를 살리는 영광도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영광. 주님은 아멘.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두 번째 관심은,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관심은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아멘. 영광과 이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하!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는지 이제 후련하게 알 것 같아요. 아버지.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이 느려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에는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 아멘. 계획 속에는 크게 항상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아멘. 늦은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에게 더 유리한 거예요. 아멘. 주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들 방법 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은 이미 오지 않고 계셔도 왜 주님 안 오시는 거야? 주님은 도대체 지금은 어디쯤 계시는 거야? 싶을 때도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어떤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미리 판단하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좌절하고 미리 낙심하고 이건 믿음 숙성되지 않은 거예요. 주여.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숙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아멘.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혹여나 의리가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우정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정이 있는 것이 믿음인 걸로 착각하고 그곳에 머물러 그곳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을 것만 믿고 믿지 못할 것을 믿지 않는, 우리가 범위를 정해놓고 믿는 신앙생활 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우정과 의리와 정 속에 믿음이 깊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정해놓고 믿던 믿음의 담을 허물게 하시옵소서. 범위를 무너뜨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아멘. 가운데 이제는 정말 친한, 예수님과 친한 믿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늦게 오셔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